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아비멜렉입니다. 소아마비에 걸려서 전신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말도 한마디 내는데 온 전신을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물질 없으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주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몸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그 사람의 심령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 찬양합시다.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할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은혜 받은 크로스비가 난 눈 뜰 필요 없다. 눈 안 뜨는 게 뭐 그렇게 불편한 거냐. 나는 세상을 보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자의 고백입니다. 청년의 때는요, 힘겨움이 있는 거요. 세상의 말도요, 젊어서 사서 고생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기 때문에? 분명히 간증할 간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무너졌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청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이요, 그 고백할 수 있는 젊은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아무나 모습 못 앉잖아요. 우린 청년이라니까.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청년입니다. 청년 그러니까 조금 안 와닿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그대가 청춘입니다. 사람은 문명의 사람이라서 이 시대의 문화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 가진 사람인데도 세상을 살다 보면 복음으로만 말하고 싶고, 복음으로만 성공하고 싶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지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묵은 누룩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을 말합니다. 변화돼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변하기 힘든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놔두면 그것 때문에 수만 가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묵은 누룩을 뭐하라? 내어버리라. 어떻게 하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습니까? 왜 묵은 누룩이 나에게 지금 도전해 오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직장 다니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 안에서 그거 그냥 같이 어울리고 즐겁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교회의 말씀이 나를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대학생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이 순수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도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나갈 때는 하나님, 또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이 만만합니까? 조금 직장 생활에 적응해야 돼. 적응하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의 한 발이 복음에서 빠져 있어. 이 세상 것도 너무 중요한 거야, 이제. 그 만남도 너무 소중하고 그 만남도 너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발을 들여놓습니다. 어느 날 이제 복음보다는, 왜? 세상은 나를 제약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나를 판단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만 갖춰놓으면 세상에서는 마음껏 살 수 있거든요. 돈만 있다면. 요즘은 돈보다 더 뛰어난 게 뭐죠? 여자들은 예쁘기만 하다면. 공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 관리를 위하여서. 공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길 바랍니다. 아니, 어느새 보니까 나를 아무도 제한 안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교회 오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 미치는 거죠. 어느 날 누리면 되지 않냐. 괜찮다 말이 선포됩니다. 우와,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 그 세상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묵은 누룩이라 해요.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 주기 시작해야 됩니까?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게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됩니다. 그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 체질, 옛 생각, 옛 생활, 옛 가치관, 여기서 벗어나길 싫어합니다. 여기 그 롯데캐슬 아파트에 살고 있던 어떤 청년이 유학을 떠났어요. 유학을 떠난 지 3년 만에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져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돼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님 알게 돼서 그 전도사님한테 다락방을 받습니다. 이분이 딱 보니까 이거 심각하거든. 그 전도사님 대단하시죠. 매일 다락방을 들어갑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왔다 하는 것은 이미 밖으로 표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정신 문제가 왔으니까 매일 다락방을 들어갑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얘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음성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면서 그 전도사님한테 네가 전도사야. 응? 신학 공부도 안 한 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눌릴 거 아닙니까? 영적 정체성을 아는 이분이 야, 이 귀신아, 너는 귀신이 내가 신학했는지도 모르냐? 이거 가짜 귀신이구만. 그러니까 더 받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입을 탁. 여러분, 그렇다니까 무당이 뭐라 그러면 그거 맞췄다고 막 눌려갖고 온다. 참. 근데 제가 갔더니요, 제가 여자 때문에 고생할 거래요. 그래서 저 모태 솔로인데요. 아니, 초등학교 때도 없었냐고. 없었다고. 우리 시대 때는 초등학교 때 여자한테 가시나야 가시나면서 이렇게 친했다고. 절대 한 번도 놀아본 적 없다고. 그랬더니 그런가 하고 무당이 갔어요. 참. 그렇게 막 하니까 이게 또 입을 탁 닫은 거예요. 그러면 또 뭘 실체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매일 간 거예요. 작심을 하고. 그랬더니 또 6개월이 흐르면서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체를 드러냅니다. 야, 여자가, 청년이 나이 드신 전사님한테 야, 너 내가 제 말이 아니고 그 귀신이 한 말이에요. 저렇게 녹음 안 하는 거죠? 너 내가 인연한테 3년 전에 들어간 줄 알지? 천만에. 얘가 6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자기 입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염을 할 때 놀다가 자기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무서워하더라. 그때 내가 쏙 들어갔다. 그때서부터 얘를 내가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가고 싶어. 얘가 나를 안 보내주는 거야. 여러분, 어느 부부터 내가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자꾸 헛것이 보이고 다른 꿈이 눌리고 눌리고 자꾸 무엇인가 자꾸 사건이 터지고 이런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어. 근데 그게 자꾸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뭐 하기 시작했어? 인정해주기 시작했어. 나의 뭐로? 한 부분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얘가 나를 안 보내는 거야. 내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 하지 마라 했냐나. 전사님이.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그것도 속이는 거냐? 그리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고개 끄덕거리고 있었잖아 지금. 그 전도사님 정도는 돼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 거짓말. 아비야, 누가 너를 잡고 있냐?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랬더니 드디어 울기 시작합니다. 나 갈 데가 없어. 사실은 나 갈 데가 없어. 나 얘에서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까지 가야 돼. 내가 날 안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얘 체질 바꾸려면 가치관 바꾸려면 끝까지 싸워야 돼.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고 끝까지 쫓아내야 돼, 끝까지. 결국요, 살려달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줄 수 없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야, 나 굿 한 번만 해주면 나을 것 같다고. 다 1년 다락방 받았는데 그렇게 매일 온 성의가 있지. 몰래 속이고 굿하러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고 있어. 왜?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이 이번 주에 여러분은 누룩을 갖고 싸우기 위해서 질긴 싸움을 시작해야 돼. 안 변한다니까. 글쎄, 질기다니까. 이것이요, 뭐와 만났을 때, 죄라는 나의 욕심과 만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예수 믿기 전에 변화가 없어. 예수 믿어도 나는 똑같아. 꼭 변해야 됩니까, 목사님? 예,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더 즐겁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즐겁습니다. 그러나 삶은 나의 과거의 쾌락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발을 빨리 옮겨야 돼. 안 그러면 질질질질질질 끌려간다.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릴 때는 내게 멋있는 청년 같고 문 밖에 나가면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가 있는다니까. 그러지 않도록 뭐 해라? 영적 싸움 싸워라. 반드시 끝까지 싸워야 돼요. 넘어서야 될 거야. 사단이 끝까지 잡을 거니까. 내가 자꾸 옛 체질로 가고 옛 체질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 체질이 너무 좋은 체질이었어. 그럼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 옛 체질이 너무 복음적인 체질이었어. 여기 와서 앉아 있겠냐고. 더 훨씬 사단에 잡힌 생각이. 그래서 이 옛 체질은 불신앙의 체질, 불신앙 체질, 혼란스러운 체질, 부정적인 체질, 판단하는 체질, 죽이는 체질. 그런 것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어떻게? 그래서요, 여러분 정체성을 깨달으면 돼요. 나는 뭐다? 천국 누룩이다. 조금만 내가 믿음을 지켜내면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 만나기 전부터 군대에 가면서 결단을 내렸어요. 사실은 군대 가면서, 군대 전까지는 나도 뭣도 모르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즐기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한두 잔씩 하고 막 그랬잖아요.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입니다. 이렇게 취해가지고 아파트를 돌면서 이 성냥갑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들아 막 뭐 그러고 그랬다고. 막 돌도 던지고 막 유리창도 깨고 막 그랬다고. 정신을 차렸어. 정신을. 군대 가면서 내 입에 술을 대지 않겠다. 그 이후로요, 내가 특공대 갔잖아. 얼마나 맞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신임 딱 처음 가서, 신임 가면 이제 막 그 회식이 벌어지잖아요. 회식이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지, 우리 자매님들은. 가면 회식이 열려집니다. 신입병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쫄다가 왔는데, 그거 쫙, 이 내무반에 딱 앉아서 쫙 따라가죠. 막내, 노엘반 장전! 그랬대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한테. 1반 장전! 딱, 장전! 발사! 예수, 우리 왕이여.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 노래가 나왔는지. 주전자로 맞았대, 주전자로.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한 번만 미친 체 하면 되더라니까. 제가 관리직에 있다가 영업직으로 옮겼어. 영업직으로 옮겼어. 드디어 이제 영업을 해야 돼. 여러분, 영업은 특히 광금 영업이기 때문에 광금 영업은 술이 없으면 영업을 못 합니다. 알잖아, 영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영업을 가야지 내가 신학교를 다닐 수 있겠습니다. 야간으로 신학교를 다녔거든. 그래서 결단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제 봉인을 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에 봉인을 떼겠습니다. 그리고 탁 내려갔어요. 이제 영업부서에서 나를 아니까 회식이 이제 초대 왔으니까 환영 회식이 열렸어. 공부가주라고 65도짜리. 뚜껑 2개 열었는데 홀이요, 향기가 그렇게 공자 가문에 내려오는 유명한 술이래. 공부가주라고. 자, 우경석 씨, 축하해. 원샷! 제가요,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10몇 년간을. 딱, 여기부터 타고 내려가더라고. 여기부터 막. 뜨거운 게 이리 타고 내려가. 위까지 갈등만 느끼겠어.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기억이 없다니까? 정신을 들어보니 집이고 여기는 다 상처투성이고 가는 버스 안에 어떤 여자가 나를 끼고 이렇게 비서 하나가 끼고 나를 태워다 주고 있더라고, 버스로. 알고 봤더니 과간도 아니야. 그걸 마시자마자 애가 거의 맛이 가가지고 제정신, 나는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탁자를 기어다니더래. 그 비싼 술 위에 있는 탁자를 기어다녔대. 거기서 그 상을 다 퍼버린 거야. 다음부터 저에게 술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저는 영업하시면서도 술 안 마셨습니다. 그 이후로 내 옆에 과장이 술상무가 됐고요. 내가 영업할 때 쫓아다녀 주었어요. 하나님 지키더라니까. 제가요, 회식 자리에 소주잔 하나 딱 꺾었는데 대화가 다 교회 욕하는 얘기야. 전 신앙인입니다 한마디 했더니 소주잔 하나 꺾었다고 모든 회식에 대화가 다 교회 욕하는 자리야. 모든 사람이. 나도 저래서 기독교인이 싫다 하면서 분위기 다 망친다 하면서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내 신앙이지 않냐고. 알고 봤더니 술 다 취하고 와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들. 근데 오경생, 나도 사실은 잡사야. 자기 입으로. 제가 술잔 하나 꺾었더니 모든 대화가 다 교회 얘기야. 어쩔 수 없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2차에서 다시 만나더라고. 뭐 만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야. 내가 하나만 지키면 돼. 내가. 대신 욕 안 먹을 만큼 열심히 일하시면 돼. 수주도 내가 더 많이 했어. 욕 안 먹을 만큼. 그걸 못 해내니까 욕을 하지. 지키지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은 꺼내놓고 술을 마시면서 실적은 좋지 않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확실히 보여줘라. 너는 뭐다? 천국 누룩이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려와서 뭐 해야 돼? 다 치료받아야 돼. 영적 의사다. 영적 외과 의사다.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정체성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글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튑니다. 특히 예원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튀어.
다락방에서도 다 알아. 예원교회 다니지. 어떻게 알았어요? 좀 독특해. 티를 내, 티를. 옛날에도 그랬어. 우리 막 차로 가면,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예원교회 애들만 되게 시끄러워. 막 욕해, 막 손가락치면서 어디 가나 튄다 하면서 부러운 거야. 왜냐면 우리는 지금 400명이 막 움직여버리는데 이런 교회가 없다고. 그게 자랑이라니까. 부러워서 그런 거야. 우리는 시끄러워야 돼. 옆에 제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나 티를 내세요. 행복한 티를 내고 즐거운 티를 내고 멋있는 티를 내고. 그게 천국 누르기다. 그래서 제가 고백 받았잖아요. 제 후배한테 술 한 잔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 따라주면서 나는 막 너 나 알지? 예, 선배님은 안 마셔도 됩니다. 파전 딱 먹으면서 선배님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끝났지 뭐. 그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어디 가나 들으면 돼. 금방 결제판이 날아왔어. 이게 결제라고 올렸냐? 부장이. 모든 사람 사무실 분위기가 싸해졌어. 그걸 탁 올려놓고 화장실 갔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막 이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뒤에 와서 탁 때리는 거야. 누가? 결제판 날린 부장이. 야, 뭐가 좋냐? 너 금방 나한테 혼나지 않았냐? 부장이. 그러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네요. 상관없어. 상관없다니까. 결제판은 결제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구원한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뭘 그렇게 그 설정 나한테 질질 짜고 인생 뭐 다 산 것처럼 슬퍼해서 뭐 바뀝니까? 어차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더라고. 뭐 너무 나 싫어하는 것에 매이지 마.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놀아.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뭐 싫으면 몇 명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세상은 왜 망해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답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보니까 아비멜렉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인 그 기드온이 자기는 왕을 되길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척들이 70명의 아들이 70명 막 원래 영웅 후걸이거든. 우리 좀 잘난 사람들은 결혼을 많이 합니다. 아닌가? 옛날에는 우리 무협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도 결혼을 너무 많이 했어. 아들이 70명이야. 그 중에 맨 막내 아들 70명. 야, 진짜 가병 70명이랑 똑같아. 주여, 그럴 수 있는 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막내 세겜 땅에 있는 막내 아들이 아비멜렉이야. 첩의 아들이. 상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뭘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에부터 야망이 나오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뭐다? 왕이다라는 뜻이거든. 아비멜렉이. 고로 나는 누구다? 왕손이다. 이 생각을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 7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을 정복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3년 만에 어떻게 됐냐?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집니다. 자기가 막판에 죽을 때니까 어떻게 하냐? 옆에 청년한테 해서 나 좀 죽여달라고 해서. 그래서 죽어서 인생 끝입니다. 그래서 사사란 말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치리한 지가, 이스라엘을 정치로 다스린 지가 3년이나 됐는데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이 이 시대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망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언약을 떠난 상관. 이 세상의 문화는요, 언약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 하면 된다?
반드시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문화는 우상의 문화예요. 그래서요, 음행합니다. 여러분 9장에 적이된 8장 33절에서 35절 봤더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을 행하였으며, 그때 당시에는 바알을 섬기는 신전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성녀들이 있었어요. 그 성녀들은 다 음녀야. 음행을 하게 돼 있어. 그 쾌락을 못 이겨내고 다시 돌아간 거야. 세상 얘 체질로.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시. 언제나 그래요.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 기억 안 해. 그러니까 복음을 기억하는 게 싫은 거야. 자기를 자꾸 너무 쾌락을 향해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복음이 자꾸 자기를 막으니까 듣기가 싫은 거야. 세 번째 뭐예요? 결국은 언약을 귀히 여기지 않아. 복음 가진 가문, 복음 가진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내 주위에 옆에 있다. 저 사람이 참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귀히 여기세요. 그 사람 때문에. 저를요, 우리 동기 중에, 저랑 같은 동기, 신학교 동기 중에 지금 목회하는 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맨날 이렇게 안아주면서,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눈이 어려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안아주는 게 아니고 엄마 뻘 되는 분이라서 막 이렇게 안아줍니다. 아이고야, 그럼 동상아 이러면서 안아줍니다. 그분이 안으면서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데 너는 매일 내가 기도한다. 그게 나한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맨날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암이 걸렸대. 제가요, 여러분 귀한 사람, 여러분을 꼭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귀히 여기세요. 이때 당시에 기드온을 사람들이 잊어버려 버렸어. 귀히 여기지 않았어. 세상의 언약을 떠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요, 이런 문화에서, 이런 세상의 문화에서 뭐요? 생각이 삐뚤어져요. 어떻게 삐뚤어집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뭐 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언약 잃어버리면 자꾸 이 세상의 문화처럼 자꾸 뭐 해요? 성공하면 된다. 성공하지 못할까 걱정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속여서요, 세겜에 가서 여러분 70명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맞냐? 나한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옳으냐? 나는 너의 형제다 하고 자기 인본 써요. 그래서 뭐 해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요? 불량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요.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성공하려고. 왜? 성공하면 다 되거든. 스스로 높아진 성공의 대명사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없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라니까. 생각에 그렇게 한번 잡히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뭐하여? 스스로 높아지게 만듭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데. 세상은 그게 다니까. 그래서 있으면 없는 사람 무시하고 없으면 맨날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면 된다. 못한 건 너 때문이 아니냐. 내가 했더니 되던데? 진짜로요. 이 사람이 70인을 죽이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는 누가 덤비면 가는 곳곳마다 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힘이 됩니다. 하면 된다. 여러분 머릿속에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심지요. 여러분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이 생각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죠. 그리고 이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작은 성공을 이룹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성공 이루어진 것처럼,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게 더 훨씬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멸망시킵니다. 아비멜렉이 힘을 받으니까 세겜성도 무너뜨리고요. 세겜성 안에 있는 요새에 막 사람들이 100,000명이 모여져 있는데 거기에 불 질러버리고 막 다 정복할 것 같은
힘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보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주의가 막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 해요? 야, 하니까 되더라 하면서. 야, 못하는 건 너 때문 아니냐? 더 열심히 해봐! 이러면서 판단하고. 그 판단 속에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하자. 열심히 하자. 무엇인가 하자. 자꾸 나를 인정받고 싶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의 최후는 가장 첫 번째요. 여인의 돌을 맞고 죽습니다. 무슨 의미죠? 그때요, 여자한테 돌을 맞고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쪽팔릴 일입니다. 뭘? 그들의 끝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렇게 얻은 언약을 떠난 성공의 끝은요, 부끄러움. 뭐 가진 가치 내가 다 사줄게. 마음껏 돈 쓰는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까? 부끄러움.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옆에 청년들한테 그렇게 죽기 싫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뭐 해요? 스스로 무너지. 언약을 떠난 성공은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교훈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주고. 여러분, 언약을 떠났으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성공합니까? 성공을 하려면 오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뭐 해라? 분명한 눈을 가져라. 세상을 바른 올바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판단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언약적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사건에 대해, 문제에 대해 언약적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 봐서 잘못 가고 있는 거지 절대로.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 복음의 뭐를?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분명한 언약적인 눈입니다.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것만 선포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 복음이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환경을 바꿔가고 그 복음이 인간관계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자꾸 자기 방법 쓰지. 두 번째, 뭐 해라? 성공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기 동안 계속 고난당한 이유는 출애굽의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미쳤다고 출애굽시킵니까? 다른 말로 출애굽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쳤다고 구원시킵니까? 뭐다? 사랑의 증표다. 구원했다 하면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이유를 가지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유를 가지세요. 두 번째 뭐예요? 광야의 이유를 가져라. 여러분, 광야는 왜 있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뭐다? 훈련이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에 있는 상황, 문제, 만남, 환경 모든 게 다 광야인데요.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훈련이다. 훈련받지 않으면 군사가 될 수 없잖아요.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유를 깨달으시라니까요. 세 번째, 가나안의 이유를. 가나안. 왜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를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왜? 언약인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여러분 현장에 보낸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현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유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요, 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예요? 복음의 시죠. 언약적 축복.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맞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축복 주십니다. 두 번째요, 뭐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25절 말씀 봤더니 이삭의 축복이에요. 한 해 100배를 받고 셈의 근원을 얻는, 뭐요? 마르지 않는 축복. 그게 언약적인 축복이라니까. 일순 그냥 한번 성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성공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에 왔더니 떠나가는 야곱의 광야에서 혼자밖에 없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반드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기서부터 12가문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 준 거예요. 자, 언약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유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공 주시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결론. 그래서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언약을 딱 받자마자 뭐 했냐? 제단을 쌓았어. 기본만 회복하라. 예배 회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회복만 하면 돼요. 그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말씀대로 뭐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끝나지만 영원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자의 위치에 보낼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서밋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밋을 올릴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저는 그냥 핵심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10,000명 앞에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서는 하라 그러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내가 미쳤어. 아니 진짜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제가 미친 겁니다. 예? 여러분, 안 해봤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면 끝이 안 보여요. 무대가 여기 반만 해. 그만큼의 무대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경험해 봤다면 택도 없을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렵나요? 10,000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렘넌트 대에 찬양 인도를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아니 왜 납니까? 내가 그랬더니 핵심 찬양 보고 하라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예 그랬단 말이야. 예. 와, 앞에서 처음에 딱 섰는데요. 다리가, 여러분 표현은 안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 멘트도 적은데 그것도 안 보여. 얼마나 버벅댔는지. 그리고 또 여기 이쪽 쪽에 중학생들이 앉아 있었어. 아침에 첫 찬양을 해서 율동을 하는데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어. 뭐야? 막 찬양이 안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가 괜히 했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70바퀴를 돌았어요. 아침 유광수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땀을 삐질삐질 흘리더라고. 안 따라오니까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70바퀴를 돌았어요. 계속 뭘 꺾으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흑암이야. 제가 여리고를 도는 마음으로 70바퀴 돌았다니까. 점심도 안 먹고. 밥은 무슨 밥
한번 첫 시간에 그냥 작사를 내놨는데 저녁이 됐어요. 찬양을 늘 시작하는데 여러분 안 해봐서 몰라.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전체가 손을 들어. 나도 놀랄 정도로. 그때 지금 동영상 돌아다닙니다. 그 밤에 찬양인도 하는 그 동영상. 제가 놀랬어 막. 그래갖고 막 입이 이만해진 거야. 얘네들이 나를 따라하네. 10,000명이 막 손을 드니까요. 다 같이 손을 듭시다 하면 쫙 손을 들고 Deep, deep, 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그랬더니요. 외국인들이 뛰어나와. 춤을 춰 막. 와, 제가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뭘, 인본 써서요? 내가 동기 써서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를 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시키려고 하더라고. 도저히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사회 성공하고 싶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답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내 인본으로 성공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 내 묵은 것을 다 묵은 누룩을 내려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천국의 누력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